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오늘도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세 사람이 세 사람이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사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이 꽉 차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 모두 귀로 활짝 열고 들을 때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이제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도 오늘 12월 24일 올 한 해도 다 가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제 2부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제 나타나심을 이제 영광을 돌릴 텐데 오늘 예배에서도 그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첫대의 축복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그렇게 시작하면서 책망과 질책과 칭찬과 위로와 약속과 지혜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전부 깨우침을 받고 그 믿음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책망받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삶에서 오직 주님 입에서 자나 깨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예수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기둥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또한 뭐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일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은 바로 이 나라에 이 땅에 그는 왜 오셨는가? 바로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 생명의 나라의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이르게 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이 첫대 여기서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6절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거 생각하고 회개하여 제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불을 밝히는, 이제 불을 켜놓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촛대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내가 가고 내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촛대가 서로 연하여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게 더 큰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덩어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대하실 때 항상 그 사람에 대해 칭찬을 찾아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칭찬에 인색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에 보면 꼭 말하는 것이 꼭 그냥 정말 그 칭찬에 인색하고 불친절한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꼬집는 말,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서는 바람직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도 이제 남자를 대할 때는 첫 번째 못하면서 건강해 보이시네요. 또 여자를 대할 때는 아니 많이 예뻐졌습니다. 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사람들의 아이들을 볼 때는 아유 아이가 참 똑똑하네, 크게 되겠다. 아이가 참 장군감이네요. 이렇게 아이를 칭찬할 때 그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다. 또 여자아이를 볼 때는 공주님이시 참 예쁘게 생겼네요. 건강하고 예쁘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없는 칭찬도 만들어서 해야 된답니다. 그런 없는 칭찬을 만들어서 하려면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봐야 그 없는 칭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사단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이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할 말을 안 될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좀 저것을 좀 귀에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문을 열어놨을 때, 또 서로 기분 좋았을 때 이제 책망을 해야 그 책망이 들어먹힌다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먼저 따지고 그 책망부터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이제 영영 상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바로 연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책망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고 장점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책망으로 인해서 기분이 상했을 때는 권면을 해야 되는데, 책망할 때 책망을 끝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책망 후에는 반드시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칭찬하고 권면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권면을 하면은 끝나지 말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연하여 서로 협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네 가지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야기할 때 서로 연하여 선을 이루고 한동을 이어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반드시 이제 서로 협력했을 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로 7교회를 운영하시며 촛대 사이를 다니실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제 무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로 자기를 세워서 정말 자기의 모든 일생을 형통함을 이루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려고 지혜를 주신 것을 내가 한 거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한 거예요.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 속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느 메시지가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말씀에 정말 감화감동 받고 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고통이 시큰하며 눈물이 핑도는 감동이 온다면 이것이 바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감동의 위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우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들인 7교회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 또 위로와 자신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불만족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와 같지 않을까? 나의 마음을 왜 몰라줄까? 어째서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할까? 나보다 좋은 옷을 입으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왜 그렇게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나는지 그 마음이 강팍하고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끊임없는 갈등으로 시달리고 결국은 우울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양심은 화인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입는 것 모두가 불만족스럽고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불평스럽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부터 주는 위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강팍하고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바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 있어야 하늘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임을 받는 사람들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이 칭찬에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로부터 받는 칭찬과 위로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칭찬이 없으면 믿음 생활과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그 삶이 매우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칭찬이 없는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강팍하고 매너나서 세상을 이기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나빠지고 원망하며 핑계만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내시는 방법도 예배를 통해서 꼭 이제 알게 하시는데, 알게 하시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해로 하고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에 정말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시험 들었어 하면서 자기 혼자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예배 시간에 찔림을 받은 것을 그냥 흩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찔림을 받지 못하면 그 예배는 첫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큰 은혜로 나타나고 마음을 바꾸고 변화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찔림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예배의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드리지 못하므로 그 믿음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는 것도 그 찔림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같이 가는 사람들, 그 성령께서 그를 이뤄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굳센 믿음의 반석을 하는데, 세우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이 역사해서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이 믿음에 이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늘의 위로와 칭찬을 받았을 때 정말 깨달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오면 그 말씀에서 찔림을 받고 또 내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면 그 위로의 말씀으로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안이 활짝 열렸을 때는 바로 담대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주님의 약속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에 바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한 것을 알며 또 악한 자를 용납 안 했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며 또 참고 견디며 열심으로 하였으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께서는 7개를 향하여 다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노라, 아노니. 예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노라 아노니. 그리고 이 말씀은 계시록 7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계시록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 그때 그 시대에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과 장점도 또 사는 것도 잘하는 것도 못한 것까지도 못 다 아신다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갈 때 주님께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며 종신종으로 섬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종의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을 살피시는데 종의 집에 모든 살림살이까지도 아침 저녁 때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두가 다 아신다고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아노니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또한 축복의 개념이 배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기에 있는 것은 적당하게 없는 것은 채워주시는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형통함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 아노니 아노라, 내가 행한 모든 수고와 열심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몰라준다 해도 섭섭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야속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첫 좋은 아침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몰라주느냐고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노니 주님만 아시면 되는데 아시기를 바라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노니 아노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다. 몰라준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7교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면 사단의 회라.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예수님의 환난이 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도 가난한 것도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은 마음, 넷을, 마음은 끝이 없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것도 환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것도 가난한 것도 환난을 당하는 것도 아시기에 내 행위와 수고와 궁핍을 아노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만 주님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섭섭하다고 그랬다고 내 말에 자기 수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칭찬하고 자기는 안 해줬다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은 알고 계신데 주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똑같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제 백성으로서 다 같이 연하여 협력을 이루고 또 한 몸을 이루며 한 덩어리로 한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촛대가 여러 개 연하여져서 서로 여러 개가 불을 환하게 밝히듯 그러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모를까? 그것은 이제 또 오늘도 보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촛대 바로 우리 사이를 다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함께하고 그 주님과 모든 일을 함께하며 나를 나 맡기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구주가 되시는 구원의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므로서 이 땅에서 믿음과 또 육신의 그 생활과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이루고 형통하게 이루는 큰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금초대의 축복을 받는 믿음인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이 땅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나타날 때 이제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통일 대한한국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